보세요.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대요.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 것은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 앞에 나와 인도되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강림하면 구름을 타고 강림한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구름 타고 안 왔거든요. 그건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메시아 아니었으면 했는데 잘 됐다, 꼬투리 잡혔다, 너 증거가 잡혔다, 너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 입장, 신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맞는데 왜 구름 타고 안 왔지? 아, 이번에는 반드시 구름 타고 올 거야. 왜냐하면 성경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게 헛소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주가 오셔서 성약에서 이룰 것이고요. 그러면 성경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저는 구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왔다는 거죠. 어떻게 구름 타고 왔냐? 결국은 예수님 보세요. 잉태에서 아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점점 그 키가 커지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었어요. 구름 타고 온 게 아니죠. 근데 저는 구름 타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8장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사람들이 막, 이 군대가 막 밀려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와, 구름같이 보이는 거예요. 몽실한. 오늘 잠실 경기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구름 관중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비유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요, 와, 개떼같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와, 구름대같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 우리 다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름이 뭉게 뭉친 거하고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거 비슷하게 느껴져요. 자, 잠언서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이거는 비없는 자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을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을 증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서에도 저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실속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칠애가 심하다는 거죠. 뻥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들어가 보면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늘 구름이 무슨 구름이지? 구름이 하늘 구름이지, 땅 구름, 바다 구름, 하늘 구름 따로 있나? 굳이 하늘은 뭘까요? 하늘은 보다 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늘의 아들들이, 그리고 하늘 구름, 그리고 땅,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과 땅은 뭐냐면은, 하늘은 보다 영적인 세계 이야기, 보다 영적인 세계, 땅은 보다 육적인 세계 이야기하죠. 보다 주체적인 세계, 보다 대상적인 세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은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름은 사람. 우리도 쓰고 있는 표현이고 비유라는 거예요. 구름은 사람인데 왜 하늘 구름일까? 하늘 구름일까 하는 것은, 보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 보다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밖에 더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족속이. 그러니까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유대인을 타고 온다, 유대인들 속에 태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나오기를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사야서 7장 14절, 아까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해서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요, 하늘 구름 타고 온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약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 세 개를 다 알았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온다, 요거는 좀 뭔가 좀 미스프린트라고 생각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온다는 좀 아니잖아. 처녀가 잉태한다고? 경망스러워라. 이건 누가 알까 무섭다. 이건 아닐 거야. 아니고 싶어. 요거 괜찮네. 처음에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요건 싹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전하지 않는 거죠. 전하면 그냥 가서 입을 찢어놓고 막 죽여버리고 박살내버리고 하면서 계속 요거만 정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몇백 년 흘러가요. 몇 천년, 2000년 흘러갔다 쳐요. 몇백 년 흘러갔다 쳐요. 요거만 이제 다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저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00% 맞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맞다는 거 맞잖아요. 베들레헴 났잖아요. 맞고 처녀가 잉태했다. 맞아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하늘 구름 타고 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데 왜 하늘 구름 타고 안 왔지? 아, 이번에는 꼭 하늘 구름 타고 오실 거야.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생한테도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거룩하게 손자한테 5살짜리한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 해봤자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할아버지 무식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름 위에는요 동전 하나도 못 올라가요. 할아버지 혹시 뭉게구름 위에서 그냥 펑펑펑 스카이 콩쿠처럼 그냥 점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동전 하나도 못 올라가요. 할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런 설교하면 할아버지 거짓말쟁이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안 통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름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 구름보다 영적인 사람. 그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어요? 처녀가 잉태는 못해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왜 굳이 처녀한테 잉태시켜요? 사람이 나게 하려는데 왜 굳이 처녀한테 잉태시켜요? 굳이. 하나님 스스로 법칙을 깨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법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세요. 굳이 왜 법칙을. 그리고 왜 나는 애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도 좀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사람을 갈빗대로 만들었다고요? 이야,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애 낳기보다요 애 안 낳는 것보다 낳기가 더 힘들어요. 병원 가보세요. 근데 갈빗대로 사람 만들어도 그럼 날도 갈빗대로 하나 뺄 테니까 사람 좀 만들어줘요. 하나님 나 한 10개를 뺄 수도 있어요. 그냥 나 죽어도 좋아요. 그냥 갈빗대 10개로 아들 10개 낳고 내가 이 핍박하는 시어머니한테 내가 보란 듯이 한번 보여주고 내가 죽고 싶다고. 아니야 안 돼. 너는 안 돼. 왜요? 그건 하와 딱 한 사람은 갈빗대로 뺀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성경책에 왜 그 기록했어요? 잘난 척하려고 기록했어요? 그 성경 내가 왜 봐야 돼요? 성경은 진리책이에요.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었으면 나도 갈빗대로 만들었고 우리 모두도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그럼 나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갈빗대가 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거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들으면 아니고 스님이 들으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은 기분 좋아도 기분 나빠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 다 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만 벗어나면 통하지 않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벽한 진리책인데 우리가 비진리처럼 믿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근데 보세요. 처녀가 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맞지 않은 여자가 처녀예요. 5살짜리 아이 보고 처녀라 하나요? 적어도 좀 성인 정도 돼야 처녀라고 표현해요. 7살짜리 여자애 보고 아이고 우리 처녀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신랑을 아직 안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 근데 신랑이 이미 맞았어요? 그럼 처녀가 아니죠.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시온의 처녀들이요. 하나님이요 시온의 처녀만 찾아요. 진짜 하나님도 남자라고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온의 할매는 어떻게 하고요? 시온의 아저씨들 어떻게 해요? 맨날 시온의 처녀들아. 이게 무슨 시온의 여자들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왜 처녀예요 도대체? 그것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맞이 아니한 사람을 처녀라고 해요. 구약 유대인들은 메시아 신랑을 막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 잉태했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 구름도 이스라엘, 유대인, 베들레헴도 이스라엘, 유대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 말인 거예요. 다만 사람을 통해 썼기 때문에 미가와 이사야와 다니엘의 그 사람의 형식을 쓰고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게 번역상의 문제도 있다고 또 표현하죠. 사실 처녀는 젊은 여자라는 뜻을 그냥 젊은 여자를 그냥 처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번역상의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처녀는 젊은 여자잖아요. 요즘은 뭐 하도 골드미스도 많고 뭐 할머니 중에도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 한글 성경을 번역하던 그 시절에 젊은 여자를 갖다가 젊은 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이루고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신의 아그네스 이러면서 연극하고 난리굿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꼭 처녀가 잉태해야 그게 위대한 탄생이고 그냥 정상적으로 잉태하면 그 위대한 탄생이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대로 잘 따라오는 게 더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이스라엘을 타고 온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다. 구름 관정이 모였습니다. 이미 지가 다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나무는 곧 왕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떡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자기가 나무래요. 나는 나무다. 예수님이 좀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난 나무다. 그거 비유란 거 다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특히나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떨어지면 안 되는. 근데 포도는 또 이 열매를 맺는데 가장 풍성하게 맺는 것 중에 하나래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따져보면요. 포도 그 작은 줄기 나무에 사실 가녀린데 막 그냥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녀린데 거기 보면 막 열리는 그 어떤 이 알맹이 숫자를 보면 포도가 제일 많을걸요 아마. 열매를 제일 많이 맺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과일이 또 포도고요. 근데 나무와 가지가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되는 게 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나와 너희는 조금 더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나와 일체되면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관계야.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보고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도끼가 나무에 딱 이미 대기하고 있는데 3년 만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로 다 찍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무슨 제자들한테 나무로 도끼 찍는다 소리를 왜 할까? 나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근데 3년을 내가 가르쳤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행실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걸 맺지 못하면 도끼, 성경은 또 도끼를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의 도끼로 심판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이 나무는 곧 왕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곳에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옛날 마을에 가보면, 옛날 시골 마을에 보면 귀신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귀신 봤는데 항상 귀신이 흰 옷을 나부끼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가보면 대체로 다 어떤 거냐면요, 그 나무에 비닐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에요. 산에 가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조용한 산에 혼자 가다가 딱 문도 딱 쳐다보면 사람이 딱 나무가 사람 형상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좀 무서울 때 읍이 딱 보면 그 나무에 그냥 비닐 하나만 딱 덮여져 있어도 흰 옷을 나부끼면서 그냥 어떤 처녀 귀신이 쳐다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무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무도 사람이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것을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결론. 자, 그래서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있겠지만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찾아봤는데, 비유의 근본은 핵심은 사람이다 하는 거고요. 비유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답이 있고 이미 성경에 딱 그냥 풀이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만물의 비유의 대상은 사람을 두고 비유한다. 만물의 특성과 그 사람의 관련성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비유는 성경에 있고, 비유는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걸 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 시대, 지금 실체 시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징 시대, 구약 시대, 믿음 시대, 신약 시대, 성약 시대는 실체 시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 비유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 근본 섭리의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다. 근데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르나니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가 자기 구원자였던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과 그를 막아서는 무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봤잖아요. 그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그 어떤 가르침이 너무 부딪혔던 거예요. 너가 구름 타고 왔냐? 왜 하늘 구름 타고 왔냐? 너가 베들레헴에 난 걸 알고 있다. 너 왜 하늘 구름 타고 안 왔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었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 했을 때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억지로 풀던 너희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으니까 성경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 똑같이 구약 시대와 같이 이 시대 가장 믿는 자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지.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도 날 때부터 막 뛰어다녔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런 환상에 자꾸 빠져 있죠. 예수님도 날 때는 아기였다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아이가 사람의 지혜가 되어가더라. 키도 점점 더 커지고 지혜가 되어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 예수가 날 때부터 말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회개하라 이렇게 했으면 벌써 1살 때부터 복음을 외쳤죠. 왜 30살까지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냥 몸도 없는 어떤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람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의 몸이니까 채찍 때리면 아픈 거고요. 이게 신의 몸이면 왜 아프겠어요? 그리고 때리려면 싹 그냥 사라져버리지. 투명인간 뿅 하고 사라져버리지. 산신령도 펑 하고 사라지는데 왜 사라지지 않고 잡히고 결박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찔리니까 피가 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론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게 그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